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이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가 내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상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시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깐지나.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너희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에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미략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네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심을 받지 못한 믿음을 선물로 가지지 못한 자의 비극적인 이 권력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의 진리 속에 들지 못한
영혼이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질 때 어떻게 그것에 오염이 되고 또 휘둘리고 교만해져서 더 광기에 사로잡혀 가는지를 우리가 사울의 사례를 통해 잘 보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택하심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과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여정을 우리가 잘 관찰하여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도 동일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의 시대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신 왕을 어떻게 높이 들어 세우시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다윗의 역사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담대한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청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른 얼마나 복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자는 책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안목을 갖추면 그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노력과 수고, 그 공로와 대가로 뭘 찾아내고 복을 받고 높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사실 성경은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간이 내가 노력했으면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신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죠. 왜 신께서 나에게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비교적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왜 내 뜻대로 순조롭게 펼쳐지지 않느냐,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율법주의, 도덕주의, 공로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전부 율법주의, 도덕주의, 공로주의는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어떤 행복의 근거로 두고 그것을 인생이 추구할 방향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그 택하심이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날 때 거듭나게 하신 영혼들은 그 모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자꾸만 의식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왜 이런 훈련을 보내시나, 아무리 혹독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까지 보내셔도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탄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입을 경험하고자 하는 생생한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곱과 에서에서 그 차이를
그들의 일평생을 통해 관찰할 수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분명히 도덕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참 호감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많은 여인들에게 에서와 야곱 같은 이 인간 모습 중에 남자의 모습 중에 어느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이냐. 근데 남자답다라는 표현할 때는 언제나 에서가 단연코 남자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이 장깨 부리고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어떤 잔머리를 굴리고 실제로 속이고 뺏어내고 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 집념, 갖고 싶은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고집으로 일관하는 야곱. 정말 긴 세월을 그러고 버티고 사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반면에 택하심을 입은 야곱에게는 끊임없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뜻을 나타내시고 꿈으로든 계시로든 뜻을 나타내시고 베들로 돌아가라 하고 그리고 그가 막 집착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도우심의 손길과 고난을 함께 보내셔서 고난 가운데 막 안타깝게 하시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베델로 가자고 계속 재촉해 주시고 이런 걸 해주신단 말이죠. 또 한 사람의 택하심과 그 내버려 두심의 차이가 극명하게 이제 등장한 사람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관점의 왕은 장차 오실 영원한 왕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행과 상징이 되는 왕,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주와 만물을 통괄하시는 구세주, 영원하신 왕,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됐었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샘플로 미리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샘플이라면 다윗은 장차 오실 영원한 왕의 예언적인 샘플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뭐라고 그럴까요? 표적도 많이 보여주시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뭐를 안 주셨느냐? 사울에게 거듭남의 은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은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믿을 만한 근거도 다 제시해 주시고 그러나 아담의 자손들은 영이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영이 기적을 본들 아니면 하나님의 현실적인 도우심을 받은들 무슨 열매를 맺겠냐고요. 그냥 흙만 들어있는 화분에다가 백날 물을 줘봐야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씨앗을 심어야.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보여지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작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여정이었던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울은 그렇게 위대한 기회를 여러 차례 주고 실제로 번듯한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의 죄, 시기심, 미움 이거에 그냥 확 사로잡혀 버려요. 먹히는 거죠. 죄에 먹히는 그 비극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했다는 것은 가지고 싶은 대로 돈을 벌기도 하고 올라가고 싶은 대로 무슨 권력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다 거머쥐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특별한 은총인 말씀과 거듭난 이 영을 되살려 놓는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입지 못한, 그러면 이제 그 속에 맺는 열매는 막 다 거머쥐는데 결국 거머쥔 속에서 마음이 부패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인류 역사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 죽이잖아요. 우리가 이시조선을 이렇게 쭉 왕조를 볼 때 창건한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그 아들대에서 얼마나 처참한 형제 살육이 일어납니까? 이게 권력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제하거나 그런 것들을 싸울 만한 힘을 주시지 않고 돈을 벌게 하고 권력을 갖게 하고, 그러면 이 거듭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인 거예요. 독. 눈이 뒤집혀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실제로 죽이고 처단하고. 인류 역사 자체는 그런 비극의 역사입니다. 들여다보면 인간이 죄와 악에 끌려다니면서 처참하게 서로 죽이고 죽는 사울이 보여주는 광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광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 특별한 선물을 주시지 않는 영혼에게 표적과 형통과 권력과 부를 주시면 그 영혼이 어떤 식으로 망가지나 처절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멋지게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던 다윗, 40일 동안 그렇게 욕을 해대는 골리앗을 아무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지 않았던 답답했던 상황 아니에요? 나라 꼴이. 그런데 그 민망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소년 다윗이 썩 나서가지고 제가 해치우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진짜 여호와의 이름으로 멋지게 그렇게 골리앗을 처단하고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개선행진을 할 때 속옷치며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소리에 그냥 헷가닥. 그리고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의 왕자리가 다윗에게 의해서 밀려날 것에 대한 그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광기를 내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영혼들의 그 비참함,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너희 가운데 있을까 두려워해라.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믿는 자의 가정에 망나니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심이
이 가정 안에, 내 자녀 안에. 그래서 자녀도 전도의 대상이고, 그냥 주일학교 보낸 게 아니라 내 평생의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믿음의 성장을 하자. 내가 죽기 전에 너도 자발적으로 네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네 삶이 복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전도여야 하는 거예요. 간절한 눈물의 기도여야 하고,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묵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사울처럼 되고 미갈 공주처럼 되는 거, 그게 얼마나 비극인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죄에게 마음이 격동돼 갖고 눈이 뒤집히는 사람들. 미갈이 젊었을 때는 다윗을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 연애 감정에 사랑했죠. 신혼 시절에 아버지가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남편을 지켰어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미갈 공주가 그래도 다윗에게 첫사랑이면서 충실한 아내의 역할을 했죠. 다윗을 살렸으니까. 그러나 미갈은 다윗과 헤어진 후 아버지가 미친 그 광기로 승질이 나니까 이제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이혼을 하거나 그런 절차도 없이. 근데 그 10년 정도의 세월을 그 사람하고도 잘 살아요. 현실에 적응해서. 그리고 다윗이 왕 된 다음에 이제 미갈을 다시 데려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그때 미갈의 이 관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 없는 말, 젊었을 때 멋진 장군으로 이렇게 다윗을 봤을 때는 그냥 막 사랑에 빠졌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공주가 이제 이렇게 자기한테 극진히 잘하는 남편하고 한 10년 살고 나니까 다윗이 법궤 옮기면서 백성들 앞에서 펄떡펄떡 춤을 추는 모습, 그게 하나님께 향한 자기의 즐거운 고백을 나타내는 건데, 미갈 공주의 눈엔 그게 채신 없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춤추다가 배꼽이 드러났는지 하여간 계집종의 눈앞에서 왕이 채신머리 없이 몸을 드러냈다고 막 비난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 사울과 미갈에게로 이어지는 딸에게로 이어지는 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택하심을 입지 못한 영혼의 비극. 근데 이제 우리가 요나단하고 다윗을 보면 같은 아버지 앞에서 태어난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순간에 요나단이 그냥 바로 다윗에게 마음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왜? 요나단에게도 택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래서 오늘은 또 그 모습의 어떤 가장 절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 사울은 자꾸 광기를 바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 왕자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점점 쭉 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왕으로 선택해서 역사 속에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도 죽이는 것이 권력의 속성인데, 요나단은 왕세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자기에게로 계승될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서, 그가 비록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있지만 진짜 왕은 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표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위대한 왕의 표상인 너를 내가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 그런 고백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아주 위기의 절정에 대해서 요나단의 보호를 받고 뭐 사무엘에게로 도망갔는데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고 이번에는 놉 땅에 가고 제사장 마을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나타나가 거짓말을 하죠. 왕의 밀명을 받고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가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서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놉 땅에 85명의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인 이 비참한 살육극 얘기. 거기 도액이라는 자가 있다가 다윗을 고발하는 얘기.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이렇게 뭉쳐지는 연대가 있고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이 어떤 악의 영들에게 막 이렇게 격동을 당해가지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대로 그걸로 막 극악스럽게 연대하는 도액과 사울과 뭐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 다윗과 요나단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시고 오늘 이 고난 주간의 첫날 종료주일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택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과 딸, 며느리, 사위에게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이제 손자 손녀들 세대에도 그들도 그 믿음을 계승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도록까지 끊임없이 내 가족이 전도의 대상들이다. 선교의 장이다. 여기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주님의 전도 명령에서 내 기도해야 되고 양육해야 될 내 삶의 현장이다. 온전한 고백이 그들 속에 다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고민하셔요. 언제 날짜를 타이밍을 잡아서라도 시작하자. 어제도 제가 우리 주차장에서 계속 매번 만나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 부활절부터 나오자 그랬더니 그날은 지방을 가야 된대요. 그 다음 주에 그럼 나와라. 언제까지 미룰래?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자고요. 한 영혼이 한 가정이 세워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교회로 회복돼야 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여전히 미완성 아니에요. 내 딸들이 신앙 고백은 하고 있지만 어떤 또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을 낳고 거기도 또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세워져 가듯이 서부중앙교회의 전도는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아들과 딸들을 결혼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결혼한 아들, 딸들을 대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들이 입술에서 주님을 이제 알게 됐다고 루처럼 아버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고백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2023년도도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시자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삶의 위기 속에서 떠돌아도 그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울과 도액 같은 등장인물들은 악한 귀신의 영들에게 격동을 받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장면을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런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교회라는 보호의 울타리로 쳐주셔서 우리가 보호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신앙의 모든 세속의 물결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늘 말씀을 증거받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내 삶의 주변에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친척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